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을 실천할 때만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죠. 말씀을 실천할 때만 행복합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쭉 지금 보아왔는데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함을 또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인들은 굉장한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이 야고보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이 1장의 결론이고 또 야고보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데 그렇게 고통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 환난과 또 시련과 시험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충분하게 이겨낼 힘이 너희들에게 공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농부가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면서 그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그릇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식탁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참 행복하고 또 기쁨으로 그리고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가 있고 그것을 팔 때마다 이 사람에게 행복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관광객 한 사람이 이 농부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법니까? 돈이 그게 됩니까? 라고 조금은 빈정거리는 듯한 그런 어투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그릇을 만드는 우리들의 노력들,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또 무엇을 어떻게 할 때에 이러한 행복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리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구약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시편 1편에서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지요. 이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을 쭉 살펴보면서 시련과 그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93년서부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7개의 그런 교회를 제가 섬겨왔는데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지키려고 애를 쓰고 정말로 믿음의 갈등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행복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저에게 있어서 주시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과 평상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돌아다니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율법에 젖어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이신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그때 예수님께로 변화를 받아서 친형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처럼 믿음에 따라서 행위가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상황들을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들의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의 행위가 또 예수님께 있어서 드러나야 하고 또 제자들은 마땅히 그것을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는 굉장히 악랄하기로 소문난 그러한 그 세관이었습니다. 이 세관은 세리죠. 이 세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종류는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 로마에 있어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라마다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무역할 때에 그 세금을 걷게 되는데 통관세라고 하죠. 이 통관세와 또 통행세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악랄하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마태는 이 통관세와 통행세를 걷는 그러한 세리였다고 합니다. 이 세리가 되려고 하면 이 나라에서 이 사람을 지정해서 세리가 되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먹여야 합니다. 이 뇌물을 먹여야 했고 또 일정 금액을 로마에 세금으로 바치기만 하면 그 나머지 금액을 자기가 이렇게 얻어서 먹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로 그렇게 유명한 것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한 질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인물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던 이 마태는 결코 그렇지만 거기서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인생을 조정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사고와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결과로서 이렇게 행동이 바뀌는구나.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나의 행동과 생각과 사고가 이렇게 다 바뀌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전혀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믿음의 모습으로 열매로 행동과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열매, 즉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 야고보서는 그러한 어조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행동들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 행동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덧붙여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9절 2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참 우리가 범하기 힘든 예를 이렇게 들면서 범하기 쉬운 예를 들면서 야고보는 성내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이 예를 들면서 이 말로 실수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언제든지 죄를 가져올 수 있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 성내지 않는 것과 말씀을 말하는 것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결국 말씀에 순종해내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1장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그러한 결론과 결과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말씀대로 너희에게 심겨진 그 말씀대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너희들이 쉽게 범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것을 이겨내므로 또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행할 때마다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실천할 때마다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마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천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행복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1장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21절서부터 25절까지 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야고보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행복하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십시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은 순수함으로 그렇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잘 받자. 네, 말씀을 잘 받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는다라는 말이 있다면 또 잘못 받는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심겨져 있는 말씀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둘 다 취할 수는 없는데 이 둘 다 취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둘 다 취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을 뿐이다. 이미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하고요, 온유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하게 받으라라는 것은 순수하게 받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는 경우도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고 마음 편한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저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듣고 있나?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거죠. 그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 이웃에게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로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마음 가운데서 계속 묵상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할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셨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내가 사랑을 줘야 하는 이유로 듣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을 받을 이유로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이 말씀이 있잖아. 이 교회는 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거야? 왜 저분은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라는 것으로만 보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실천할 것들을 추적하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는 것이 아니죠. 자꾸 변형을 합니다. 내가 받을 것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이것은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은혜 받을 것은, 지금 은혜 받을 때에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나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말씀 받기가 어렵죠.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혹여나 저도 제가 시험을 주는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실수,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말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실수를 하다가 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저한테 시험을 들게 되어지면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어땠든 간에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그런 그릇으로 마음을 계속해서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섬겼던 그러한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정말 목사님이 굉장한 큰 실수를 그분에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분리하여서 받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감정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게 되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내 자신의 이 그릇, 내 마음의 그릇을, 이 행복을 만드는 이 그릇을 깨끗하게 그렇게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인생을 살아가 보면 제가 실수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시험을 들 일도 여러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순수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거나 아니면 아예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게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여 주시는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죄범한 것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어서 그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려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속고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간사하죠. 내가 나를 속여요. 내가 나를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때는요, 내가 속이는 것을 알죠. 내가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일 때는 내가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속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인지 깨닫게 됐을 때에 말씀과 죄가 부딪혔을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속은 줄 알죠. 내가 그때 속았구나. 내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교묘하게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 근데 그 사람은요 몰라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춰봐야 그래서 그 말씀과 내 자신이 부딪혔을 때에 그때에 내가 속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얼마나 쉽게 나 자신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속이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에 내가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잊어버렸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속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보이는 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내게 딱 주어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당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네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정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네가 예수님이니?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믿음도 적고 죄 많은 죄인이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괜찮아. 너에겐 기대도 안 해. 라는 그런 말이, 그런 한쪽에서의 사자의 말이 나에게 동시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다른 것 들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 그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속는 이유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 24절에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버려요. 야고보는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리고서는 그걸 갖다 띄워버리고 내 머리가 헝클어졌네? 머리를 빗고 나서는 가서는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볼 것만 딱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잠깐 보고 대충 보고 쉽게 보고 그리고 그렇게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말씀을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에만, 요새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죄인인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행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야고보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본다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몸가짐이나 마음가짐도 흐트러지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TV 오락 프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여러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라면 반드시 나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영향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는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고 세상 살면서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고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이
이 현재형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늘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고 결코 이것 놓지 않으리라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사단의 미혹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온전한 율법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상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번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 구절들 또 적었던 이 노트,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던 노트들을 늘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들을 봅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아니면은 횡단보도에 있을 때에도 한 번씩 보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셨는지,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게 하시려고, 어떤 환경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늘상 그것을 가지고 되뇌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26절 27절의 말씀처럼 혀를 제갈 물리고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세속에서 지킬 때에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만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거기서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데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이 행복한 말씀, 행복을 주는 말씀,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느껴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바 됐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복잡해져서 예민해져 있을 때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통 신경이 써지고 그리고 정말로 나는 불행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실천했는가? 여러분, 실천했을 때에 행복감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들을 주시는구나. 이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정신을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부터 조심합시다. 우리 1장에서 야고보가 예를 든 것처럼 우리들의 말, 입술부터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 성내는 것부터 조심합시다.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을 주시는지,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곱씹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